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좀 인사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에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유대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같은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루 3번, 또 그 외의 시간들. 그 이유가 뭔가? 이 당시 기도 문화 속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죠. 금식하는 티를 내고 엄청 멋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2번째는 중언부언 기도, 의미 없는 말, 자기 자신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라. 다른 말 하지 마라. 1시간 동안 못해도 3분에 1번씩은 주여를 외쳐라. 처음에 시작은 기도 훈련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주여라고 크게 1시간 외쳐라.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여 하다가 어느 날은 누가 아버지 이러고, 어느 날은 여호와여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새롭게 하고 싶어가지고 헬라어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퀴리오스, 이 헬라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들을 훈련받은 것이죠. 아마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주여를 외치면서도 이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성대결절 왔거든요. 이거 외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확 질러버렸습니다. 성대결절 왔거든요. 저 스스로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뭐지? 살아있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기도, 그 기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몇 주간 살필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 하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 하세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고 곧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붓으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에 관한 별칭만 나와도 여호와 샴마, 니시 이런 단어만 나와도 붓을 새로 쓰거나 부정탄다고 샤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기도문 가장 첫 번째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유대인이라면 심장 떨려가지고 이 주기도문 못 읽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경건한 마음, 나의 믿음보다도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 우상 숭배죠. 아무나 나에게 복만 주시오, 이건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십니까? 대상이 있다. 그분은 아버지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뭐라고 했다는 그런 책을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형님 이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조카가 아버지라고 하면 나한테는 형님이겠지. 네.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서 오해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친구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날 싫어하고 인정 안 해주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면 안 부르면,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 부르기 싫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아버지로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홍길동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출생이 비천했기 때문이죠. 신분의 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뭐라 불렀습니까? 나으리, 아니면 대감 이렇게 불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으리께서 홍길동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길동아, 나를 아버지라 불러보아라.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우리 길동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내가 신분제에 막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허락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죄의 장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신분의 벽보다 죄의 벽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십니다. 얘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보아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면, 많이 나타내셨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많이 나타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을 꼭 돌보겠다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아버지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9개월 된 이 아이를 보면서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하면 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면 또 내려가고 싶어하고, 내려가면 또 안아달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하니까 제가 앉혀놓고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말을 못하니까 왁왁왁 거리다가 한번 빠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빠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렀다고 해서 믿으면서 사는데 이 빠빠라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피가 돌고 힘이 나더라고요. 웃음이 납니다. 그냥 계속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일레베르크 120문에서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 우리 성도분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도의 맨 처음부터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지상의 우리 부모가 이 지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내 출생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2007년쯤에 처음 들었던 CCM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의연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1문을 우리 함께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란 말에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덧붙여야 합니까?
위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하늘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대기권. 두 번째는 해, 달, 별, 온 우주를 말하는 그 하늘. 그리고 대기권과 우주를 초월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 번째 하늘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늘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번 대기권, 2번 우주, 3번 모든 것을 초월한 그 하늘. 예, 하나님은 세 군데에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든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사실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은 아니시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인 천사와도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만물도 다스리시고 작은 사람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돌아보시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우리 한 사람의 생각과 삶도 돌아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 여러분, 제가 오늘 거울을 보면서 여기 이게 좀 세포가 죽었구나 이는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났는데, 이 세포 하나 죽는 것도 주님이 이제 죽어도 되겠다 하셔서 주님께 허락받고 죽는구나. 하늘에 계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 삶도 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실패 같고 아픔 같은 그 과거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혼자 등산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무밖에 없습니다. 꽉 막히고 어디로 내가 가는지 모르겠고 어둑어둑해지고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이 노래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른 독재 국가들은 SNS는 하게 하고 위험해지면 잠시 인터넷 막았다가 풀어주고 그런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SNS 같은 게 전혀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늘은 열려 있더라. 하늘을 향하는 길은 막을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은 그 하늘마저도 그 위에 단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는 줄 믿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속에 있는 줄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시지만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만남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이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 제자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형제님이 계시면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 계시면 자매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참 이 기도가 참 쉬운 기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은 교회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다. 개척교회였으면 싸우게 되거나 합이 안 맞으면 누군가 한 명 나가야 되는데 큰 교회는 누구랑 싸우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사역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실까요? 그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맞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면서 참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도 핍박하고 선생님들도 핍박하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저도 핍박하셨는데 정말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 나오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랑도 마찰이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부서 안 나오시면 좋겠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 주기도문의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고 나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는 축도를 할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 항상 뭘로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제는 주기도문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분 직장인 종로 가서 차 한잔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 우리라고 하는 기도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나와 다른 사람도 내 안에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 포함되게 하실 줄 믿으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있는 줄 믿으며 나랑 모습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게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계시고 이런 큰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지난 출석을 보니까요,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1000명이 넘게 출석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분들 또 집사님들 우리 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노회 내에도 경기 서부 노회 내에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주십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함께 품고 가라. 그래서 바에리새인이나 세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 사람과 나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며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땅이 연약하고 무너져가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과 선교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